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여행을 함께 상고해 봤습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숱한 환난도 받고 박해도 당하면서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야밤 도주도 하고 또 도망하면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이 전선,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걸린 시간은 3주입니다. 3주. 저는 이 3주 기간, 데살로니가에서 3주를 보낸 기간, 그 후에 그 지역에 교회가 설립됐다. 말씀을 증거했던, 복음을 전했던 그 주인공 바울은 거기서 소위 추방당하다시피 쫓겨났지만 그곳에 교회가 설립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한 도전이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설립된 배경은 먼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이 그를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마게도냐로 바울을 이동시켜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마게도냐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을 말합니다. 그것도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부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아가야라고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 지역과 아가야 지역에 소문이 나서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주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에 설립된 교회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마게도냐와 전 아가야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된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 믿음의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은 그런 소위 확장력과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자, 이 마게도냐의 주요 도시는 어디냐면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가 마게도냐 지역의 주요 도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주요한 도시, 소위 마게도냐 주의 수도는 어디냐?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무역의 중심지로 육상 무역이 있고 해상 무역이 있습니다. 육상 무역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해상 무역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는 고린도입니다.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는 육상 무역입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아라비아 지역으로 그 무역을 관장했던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이 상업적 그 무역이 확장되면서 그 지역은 교육과 철학과 종교도 함께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문화가 발전하고요, 교육이 발전하고요, 종교가 발전하고요, 상업이 발전하면 거기에 역기능적으로 또 성장하는 산업이 있죠. 뭡니까? 향락 산업입니다. 그래서 그 향락적 문화가 데살로니가 지역, 물론 아테네도 그렇고요, 에베소도 그렇고요, 고린도도 그렇고요,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던 지역에서 그들이 이 향락에 빠지는 것은 소위 일종의
문화와도 같다. 문화. 그들의 의식 깊은 곳에 내재되어 있던 그 사고가 그들의 행동이 집단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확장이 돼서 그것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한 방식이 됐다. 이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향락이 문화화됐다. 그래서 그런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역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를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느냐? 3주 있었습니다. 3주. 그래서 3주 동안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그 전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고발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불행한 사건을 겪은 게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그 불행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빌립보에 교회가 설립되는 기둥과 같은 신앙인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바울을 만나 그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빌립보 지역의 중추적 신앙의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빌립보 지역에 그 지역 교회의 중심적 역할을 했던 사람, 또 한 사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루디아는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할 때 본명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루디아댁입니다. 루디아댁. 루디아 지역에서 온 빌립보의 여인. 그 여인이 그 빌립보서에 보면 두 여인이 나오죠? 잘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시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공부 안 했으니까. 누구죠?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면 저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누구냐? 루디아댁입니다. 루디아댁. 그리고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다음 도시가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3주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그 소위 폭력, 유대인들이 소위 불량배들, 지금 말로 하면 조직 폭력단을 매수해서 바울을 압박을 가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피해서 그 폭력배의 폭력을 피했지만 유대인들이 누구를 붙잡냐면 이 바울의 동역자인 야손을 붙들고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극장. 바울이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떠나서 간 곳이 어디냐?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베레아. 이제 바울이 그 베레아에서 어디로 내려가냐면 아테네로 내려갑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부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어디로 보내냐면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자, 데살로니가에 한번 좀 가서 그들의 사정이 어떤지 한번 봐라.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로 보낸 그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을 파악을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불과 얼마 안 돼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언제 기록이 되냐면 AD 50년에서 52년 그 기간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인데요. 그 2차 전도 여행 마지막 그 여행지가 어디냐면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이거를 고린도에 와서 사도 바울에게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황을 보고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쓴 서신입니다. 가장 먼저 쓴 서신. 자, 그러면 디모데가 와서 어떤 보고를 했기에 바울이 급한 마음으로 전도 여행 도중에 이 데살로니가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가? 소위 데살로니가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목적. 그 목적은 첫째는요. 우리가 지금 1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지만 바울이 서두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항상 너희를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감사의 마음이 있었어요. 네, 감사의 마음. 그 감사의 마음이 뭐냐면요. 1장 3절입니다. 3주 만에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떠났거든요. 그리고 불과 얼마 시간이 안 지났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그들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바울이 칭찬했던 그들의 내용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믿음의 역사.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 신앙은 연륜이 깊을수록 성숙이 깊어간다. 맞죠? 그래야 되죠? 그러면 3주간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한 소위 그 교회를 개척한 분이 3주 후에 떠나면 교회는 공중분해되고 사라집니까? 이런 질문은 별로 안 좋은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 그래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처럼 되자. 3주의 말씀과 복음을 들어도 그들의 삶이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고 사랑의 수고를 보이고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나무 교회가 7년 됐죠. 여러분들의 믿음의 소문이 좀 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나야 됩니까? 좋은나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삶으로 보인대. 이런 반응이 좀 좋은나무 교회 특징은 다른 건 몰라도 그들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대. 뭐 이런 거요. 오늘의 그 집중하는 것보다 장래 소망에 집중하며 산대. 이런 좀 소문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칭찬을 위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는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읽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환난 중에 있어요. 복음은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인해서 환난을 받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을 받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기쁨을 받아 그들의 삶이 그 복음을 전했던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핍박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모본을 보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격려와 또 믿음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바울이 편지를 써서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어느 지역이나 잘하는 사람도 욕을 먹고요. 못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이 자기 못하는 거 못한다고 인정 안 하죠. 오히려 못한 것을 변명하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바울이 거기서 한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데요. 무슨 비난을 받았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5절에 나오는데, 2장 5절에 나오는데요. 거기 한번 보시죠.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너는 여기 와서 그야말로 그 현란한 혀를 놀려서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아첨의 말을 했다라는 것이.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이 결국 네 탐욕을 충족시키는 그 탐욕이 결국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디모데가 바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가서 파악해 보니까 너는 아첨의 말을 당신은 아첨의 말을 했다. 그리고 탐심의 탈을 쓰고 왔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하겠는데요. 이 아첨의 말, 진짜 말 잘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지역에 편만하게 퍼져 있던 것이 뭐냐면 이방 종교와 철학이야. 말 잘하죠? 잘하죠? 근데 바울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쟁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소위 누구까지 넘어가냐면요. 헬라인과 로마의 기부인도 넘어갔다. 헬라의 기부인도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부인들 아마 뭐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기부인들이 넘어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현란한 말솜씨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욕먹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지역이 교육, 종교, 상업, 그 다음에 철학 이런 것들이 발전했던 도시이기 때문에요.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요. 이 종교와 철학에 관련된 것을 강연하고 다니는 순회 강사가 있었어요. 그들이야말로 아첨의 말과 탐심의 탈을 쓴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뭐 했냐? 여러분 말 잘하면 누가 따라요? 말 잘하면 누가 따라요? 얘기했잖아요. 기부인들이요. 기부인들이 따라요. 한번 말 잘해보세요. 네. 그러니 기부인들이 거기다 또 그 관심을 갖고 따르면서 그냥 따라요. 뭘 갖다 줘요? 돈 갖다 줘요. 돈만 갖다 줘요? 네? 제가 제 입으로 말씀을 드려야 돼요. 몸까지 줘요. 전혀 모르신 것처럼 표정 관리하시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바울 너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냐. 욕 먹을 만하죠. 그런 비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바울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거를 누가 증언해요? 하나님이 증거한다라고 한 거예요. 나는 아첨의 말을 한 적도 없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주고 도대체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진리를 선포한 사람이지 내가 너희들에게 소위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내가 할 말이 뭐냐. 오히려 너희 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 나 차라리 죽을지언정 너희들에게 나 돈 요구하지 않는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요구한다면 난 차라리 내 인생 포기하게. 죽을지라도 난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울이 3주 동안 데살로니카에 복음을 전한 다음에 또 거기서 도망치듯이 나오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한참 기간 동안 바울이 데살로니카 지역을 방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 또 데살로니카 지역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자기 살려고 야손,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야손은 불량배에게 끌려서 극장에 들어가서 신문을 당하는데 바울은 비겁하게 도망갔다. 이게 도망갔다. 자, 이런 그 비겁자, 도망자라고 하는 그런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 변명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나 가기를 원했다. 근데 안 된다. 누가 막았어요? 사단이 막았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일이 안 풀릴 경우가 있어요. 뜻과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막는 분이 하나님일 수 있어요. 또한 방해자는 사단이 될 수 있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아시아의 가장 위험한 지역 비두니아로 갈 때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방향을 마게도니아로 돌렸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역의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또 하나, 누가 또 이 사역을 방해할 수 있어요? 사단이 방해할 수 있어요. 봐야 돼요, 이것을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이 막을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바꿀 수도 있어요. 사단이 어떤 식으로 막았느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는데요.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극심한 박해예요. 극심한 박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개 더 있는데요. 왜 데살로니가를 썼느냐? 이 4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지. 4장 3절이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 고린도 지역에 만연되어 있는 이런 음란한 성적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없이 그들 데살로니가 지역에 만연된 문화를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불과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그거는 감히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마치 인권이다라는 이름으로 그냥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공개적인 것이 아니고 합법적이고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 뭐냐면 이런 성적 부도덕이에요. 그거를 성도가 된 이후에 소위 믿음의 역사도 있고요. 사랑의 수고도 있고요.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내에 그런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제가 혹시 사도행전이라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또 뭐라 했죠? 고린도라고 하면 데살로니가로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문화가 그 마게도냐나 아가야 전역에 만연된 문화와 거의 공통된 문화예요, 문화. 생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복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정의 기준, 결혼의 기준, 개인의 도덕적 삶,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거룩함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 지적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때 살았던 세욕을 쫓는 삶을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 삶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집니다. 두 가지 현상. 첫째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간이 경과됐지만 종말론자들 있죠. 그들의 모습이 뭐예요? 일상생활을 포기하는 거죠.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죠.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근거 없이 열광하는 자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이 좀 빨리 와야지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 그 사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망하는 분들. 그 슬픔 가운데 예수님이 조금 빨리 오셨으면. 그래서 이제 이 재림에 대한 열광하는 사람도 있었고, 재림을 기다리다가 가족들이 죽으니까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재림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의 서론 얘기했습니다. 본문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서부터 이제 본론에 들어갑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칭찬을 하는데요. 그 칭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였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근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거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자, 이 세 가지 오늘을 사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 가지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살아야 될 중요한 우리 신앙의 점검 요소입니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킨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삶으로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이 사랑의 수고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랑의 수고는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 소위 구제 차원에서 참 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을 가지고 부족한 사람에게 내 재산을 풀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수고가 있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사랑의 수고는 구제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문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왔던 아주 이상한 풍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은 소위 경제, 또 종교, 교육, 철학, 그래서 아주 그 천한 직업이 뭐냐, 육체 노동자예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을 통해서 돈 번 사람들 또는 뭐 종교적으로, 교육적으로, 철학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그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문화였어요. 일 안 하고 먹는 거예요. 무의도식. 그리고 자기 육체적으로 일을 하면 이거는 자기 가치를 격화시킨다라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가 뭐냐? 일하고 먹어라. 이게 일하고 먹어라.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겁니다. 이게 사랑의 수고예요. 사실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뭡니까? 일자리죠, 일자리. 일자리. 뭐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뭐 무상교육 시키는 거 원치 않죠. 그거 익숙하면요, 요게 이제 어느 사회로 가는지 불보듯 뻔하죠. 내 손으로 일해서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사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일해서 스스로의 필요를 채우십시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칭찬 중에 오늘 첫 번째 믿음의 역사를 함께 상고해 보겠는데요. 본문에서 6절에서 9절에서 1절에서 9절까지 세 가지 이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이제 6절에서 9절까지 세 개인데요. 첫째는 뭐냐면 6절 말씀.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첫 번째 역사입니다. 뭡니까? 환난 가운데요.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받은 것이 누가 그 모본의 대상이었냐?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본이 되었다. 그것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을 보면요, 역사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의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의 핵심이 뭐냐? 내 삶을 벤치마킹하는 모본을 따라서 살아야 될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우리 한국에 한경직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분의 설교 스타일이 있죠. 잘 모르시나? 그분을 이어서 담임 목사가 되신 분이 박조준 목사님이에요. 그 설교하는 설교의 톤을 들으면 저분이 한경진 목사님인지 박조준 목사님이 분간이 안 됐죠. 존경하는 분을 본받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벤치마킹할 대상이 누구냐를 보면 그의 신앙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본받는 그 모본의 대상이 누구냐? 사도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형성되는 그 바울이 사역한 기간이 3주예요. 3주. 우리 성도님들 저는 본받지 마십시오. 왜 본받지 말라라고 하면요, 저를 본받으면 실망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본받으십시오. 근데 이 어떻게 본받았냐면요,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모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첫째는 그 두 분이 다 환난을 받으셨다.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 살면 반드시 환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을 여러분 신앙 때문에 환난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내가 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나한테 환난을 주실까? 이렇게 반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조금 있죠. 큰 건 아니어도.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 있었던 환난도 해결해 주셔야지 왜 없었던 환난이 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환난 없었어요. 일 안 하고도 얻어먹을 수 있었어요. 빌어먹을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육신적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살았어요.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환난이 오는 거예요. 누가 환난을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그런 환난을 가져올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나 지금까지 너 예수 안 믿어도 나 얼마나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떳떳하게 살고 이게 무슨 죄야, 문화의 일부인데 그러면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육신적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근데 예수님 믿고 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다르거든요.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었던 그 이방인들이 그거에 막 도전을 받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래? 맞을래? 죽을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고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고 바울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근데 이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자들의 삶에 영향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환난이 있어도 기쁨이 있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성령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거예요. 그 감격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환난이 있어요. 하나님 면제시켜 주십시오. 면제시킬 수도 있어요.
근데 면제를 안 시키고 환난 가운데서 오히려 더 큰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문제, 어려움, 고통, 환난 다 하나님이 면제시켜 주시고 고독하셨으면 진심으로 기원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피할 수 없는 문제라면 오히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받은 감격이 환난을 능가하게 하시는 이런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준 믿음의 역사의 첫 번째예요. 환난도 성령의 말씀으로 기쁨을, 환난을 능가할 수 있는 기쁨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환난이 없기를 기대하지 마시고요.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격적인 삶을 사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7절인데요.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소위 믿음의 소문이 그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역에 퍼져버린 거예요. 소위 그 믿음의 어떤 확장성 또 믿음의 영향력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소위 그 그리스 지역, 헬라 지역 전체로 퍼져나간 거예요. 참 대단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자,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그들의 환경을 극복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곳에서는 내가 속해 있는 환경의 어려움이 결코 내 믿음을 약화시키거나 그 믿음을 포기하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은 환경을 극복하고 오히려 환경적 어려움을 그 가운데서도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의 역사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영향력이에요. 확장시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보고 어쩌면 저럴까. 가장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의 성도들이 가서 보는 거야. 아마 이랬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그 신앙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막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성도도 야, 우리 어려운데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좀 볼까? 빌립보의 성도들이 야, 우리도 어려운데 우리보다 더 어려운 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들의 그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가져 보자. 저도 이런 욕심은 있습니다. 토요일 새벽에 성경 공부하는데 좋은나무 교회에서 근데 수십 명이 모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래서 뭐 수원에 10,000명 모이는 교회의 성도들이 여기 와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안 와도 상관없어요. 뭐. 멀어서 못 나오시는 거죠. 마음은 여기 있는데. 매주 동영상으로 복습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으로 복습한다는 거 보니까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녹음만 합니다. 녹음. 네, 녹음. 녹음. 예. 유튜브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나오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소문이 나서.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다라는 거야.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헬라 전체 지역이에요. 이런 그 소문이 났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기대하지 않았던 곳의 성도들이 기대 이상으로 잘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규모는 작지만 소문은 크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교회 사이즈에 대해서 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안 믿겠지만 사실 별로 날이 가면 갈수록 규모와 사이즈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하고 좀 대화를 했는데 그 교회 규모가 3만, 출석 교인이 3만이에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한 목사님에게 3만 명을 다 맡기고 은퇴를 하셨는데 그 은퇴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이 이제 거의 10년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부르셔서 아프리카로 간다고 그 교회를 사임하신대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도. 근데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여쭤보려고 그래요. 왜 목사님 한 분에게 3만 명을 다 남겨주셨습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그냥 1000명씩 쪼개서 30개로 교회를 만들면 그 30개 교회가 1500명씩 누르면 1.5배로 더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정체에 그냥. 큰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효과적으로 한다라고 누가 그렇게 그 원로 목사님에게 건의를 하고 그냥 받아들이셨나 봐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을 믿음의 역사 세 번째는 뭐냐면요. 9절입니다. 9절. 9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그 다음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는 뭐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 무엇을 가져오느냐? 섬김의 대상에 대한 가시적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여기 섬김의 대상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섬김의 대상이 뭐냐면 우상이었어요. 우상. 근데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의 대상을 바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여기 이제 이 우상을 버렸다고 했을 때 이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우상이죠. 요거를 조금 현실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요. 우상이 뭐냐? 나의 필요를 채우는 대상을 나의 섬김의 대상으로 바꾸는 게 우상이에요. 자, 돈 필요하죠? 많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버는 돈이 나의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내가 돈을 섬기는 거예요. 자, 학문도 나의 지식을 수준 높게 만드는 나의 필요의 대상이에요. 근데 이 지식을 나의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또 내 자식 사랑하고 돌봐주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최고의 선물이죠. 그런데 이 자식을 마치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거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 나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을 내가 그를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는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뭐 그야말로 신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요. 그야말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대놓고 절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성도들이 전에는 그들이 섬겼던 게 뭐냐? 우상이에요. 그게 쾌락이 될 수도 있고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종교적 형상이 될 수도 있고. 그거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 정립을 해 주셔야 돼요. 필요한 것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것이 내 인생을 걸고 섬겨야 될 대상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마치 내 인생을 걸고 얻어야 되는 그리고 거기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의 만연한 풍조가 그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도 있어야 돼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돼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알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내가 참으로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안 것이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를 보면 그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전혀 불신의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라고 우리 성도님에게 누군가가 질문하면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답변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소문이 나야 돼요. 그분 전에는 돈 아니면 못 사는 인생이었는데 지금은 돈 없어도 사신대, 이런 소문이 나셔야 됩니다. 예? 안 나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면 돼요. 예. 그러니 3주 복음을 전해서 말씀으로 교제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변화가 있는데, 믿음의 역사가 있는데 바울이 가만히 있겠어요? 시작부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와 칭찬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의 전형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전 이 표현 쓰기가 조금 좀 송구스러울 때가 있어요. 2절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냥 저는 차라리 이렇게 썼으면 저에게 좀 부담이 좀 덜 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 갖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되는데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아마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칭찬이 있게끔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소문이 안 나고 칭찬을 받지 못하면 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참 뻔뻔하게 여러분에게 좀 부탁을 드리면 여러분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마무리.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자신을 변화시키고요, 또 주변을 변화시키고요,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해 있는 이 사회까지도 변화시킨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내 모습을 좀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도 좀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도 좀 변화시키고, 이런 그 교훈, 도전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그 도전이 좀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오늘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되는 이런 믿음의 교훈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의 역사가 나로 인해서 내 주변, 내 가족 변화를 시키고, 또 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